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뵙고 그랬을 터인데 고난 몸을 또 깨워서 새벽 전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 정리하는 날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재판이 이렇게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천부장 루시아부터 어제 제가 그 설명을 배경을 쭉 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의 재판부터 벨릭스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또 동일한 재판을 받습니다. 혐의를 못 찾죠. 무혐의입니다. 죄목이 없어요.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풀어주질 않아요. 풀어주질 않고 구류를 합니다. 구금을 하고 그리고 몇 해 동안 있다가 벨릭스가 이제 이관하게 되죠.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도 재판을 벌여봤지만 죄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오늘 이제 베스도가 고백하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같이 성경을 말씀을 돌아본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게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베스도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죽을 죄나 어떤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황제에게 보내는데 죄목을 못 찾겠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만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 벨릭스에게 이 바울 사건을 이렇게 인계받았는데 살펴보니까 죄목이 없어.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얘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죠. 형법적이나 뭐 경제적인 민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나 서로 뭐 원한이 있어서 다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아니다, 죽었다, 어떤 이런 거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세상 법정의 논리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걸 본인들도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정치가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정치의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여론에 휩싸인 거야.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없애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제껴야 돼. 지금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어떤 색깔과 종교색에 안 맞는 것 같아. 저 눈에 거슬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건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종교 권력을 가진, 이게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유력자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사두개파라는 부류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신기하게도 내세를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인 바울의 이 어떤 신념, 신앙, 이런 논리,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권력 전체가 덤벼들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종교라는 세상 권력을 쥔 사두개파의 그런 권력의 힘을 지금 정치가들은 이 여론과 어떤 정치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요구, 이들의 암묵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죄 없는 바울을 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감옥에서 아무리 좀 구금 상태로 여유 있게 하지만 자유를 제한한 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거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정치가가 군사력이 있다고 한 사람의 자유와 한 사람의 어떤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묶어두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힘이 있으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지금 바울은 왜 이러고 있는 거냐. 그럼 바울만 그랬냐?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만 그랬냐? 바울만 그랬냐? 베드로도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12 제자도. 그럼 그들만 그러냐? 이들의 후손인 속사도들도 그 시대, 로마 시대, 그 다음 세대,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나라와 민족의 사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두고. 그럼 이들만 그랬냐? 이 신앙과 이 은혜와 이 진리를 붙든 주의 백성들이 가는 역사 속에, 그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거기 가서 전부 고생을, 고난을 바가지로 당하고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그게 140여 년 전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20대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20대. 그 140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 목사들, 진짜 잘 나가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 지금 생각해 보면 140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무슨 박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수재들이죠. 탁월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진리를 붙들고 조선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조선의 법, 체계, 전통, 이거에 맞아야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체계를 가진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모순 속에 던져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에 맞는,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모순이 왜 생기냐 이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그 바울을 그대로 인계해서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지금 네 번째. 이걸 왜 못 알아볼까?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은 진리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뽑아낸 것 같아요? 옛날에 1989년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웰튼 고등학교라고 1950년대 배경이에요, 저 영화가. 근데 웰튼 고등학교라고 아주 이 전통과 규율과 어떤 이런 명예와 이런 걸 강조하는, 마치 그 당시에 되게 명문 고등학교인데 약간 군대 같은 체계와 조직을 중시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에 존 키팅이라는 영어 선생이 하나 오는데, 이 사람이 문학을 가르쳐요. 문학을 가르치는데 시를 가르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어떤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첫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떤 전통, 질서, 체계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거기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에요. 카르페 디엠. 이게 뭐냐면 카르페 디엠, 즐겨라. 디엠, 오늘을, 이렇게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쾌락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지금 그 키팅 선생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깨어나라 이 소리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깨어나서 현재를 잘 해석을 하고 현재의 너를, 주체적인 너를 이 규율과 전통과 여기에 매이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깨우쳐서 그거를 즐겨라, 그거를 창의적으로 펼쳐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키팅 선생이 결국은 그 학교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저 책상에 올라가서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쫓겨나고, 근데 이제 쫓겨나고 마지막에 이제 떠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책상에 올라가서 오 마이 캡틴 뭐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웅시하고 이렇게 따르려는 결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구현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통, 규율, 조직, 전통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은 시인의 시인이 죽어버리는 거야. 시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통 껍데기만 남아있고 어떤 명분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부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술이 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구조, 마음의 부대, 이 신앙적 인식, 사고, 이게 안 되고 꽉 매여 있는 어떤 늘어나지 않는 이 세수를 받을 수 없는 부대가 돼버린 굳은 사회, 죽은 사회,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 영화는 그렇게 노래를 했고 보여줬고, 지금 이 장면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라는 이 새로운 창의적인 해석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모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전통과 조직과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한 이 참된 지식, 참된 신앙, 참된 진리를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키팅 선생을 결국 쫓아내는 것처럼 죽이고 없애고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 왜 생기냐?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 신앙, 그 진리를 왜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자가적 모순이 왜 생기냐? 이게 우리가 늘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 깨어있을 부분이면서 오늘 또다시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부활하고 내가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신앙이라는 이런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져 있지 않고 진리라는 거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오늘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전통에 매이는 게 아니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벌써 20년,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해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책에 굳어버려요. 여기에 매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벌써 제사장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애들의 행동과 그 새로운 시대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 이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벌써 교회가요, 이게 흐려져 가지고 새로 앰프 가른 건데도 이 약하잖아, 이게 흐릿하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20개 교회 이상을 다녀봤는데 전부 LED야. 20개 교회가.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근데 특색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2부, 3부를 최선을 다해서 가봤어요. 일부러. 야, 이번 안식년 때 한번 다 찾아가 보자. 그러면서 매주 가봐. 참, 이 5, 6교회부터 시작해서 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와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리모델링 전에 이게 와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계신 분들은 익숙해. 새로운 분들은 너무 수도원 같아. 여러분, 그랬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근데 이제 또 15년째가 됐어. 15년 됐습니다. 14년 지났어요. 15년째가 됐어.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거 앰프를 간 거예요. 갈아서 조금 괜찮은데, 그 전에 1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게 또 깨끗했었는데 흐릿흐릿해졌어. 근데 세월 속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익숙해진 거야. 우리는 괜찮아. 새로운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이 LED 쓰는 시대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너무 편하고 좋아. 근데 들어오면 체계가 있고 아주 익숙하고, 근데 여러분들, 달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어떤 뭔가 배경과 뭔가 환경과 이런 게, 여건과 이런 게 안 갖춰지니까 그냥 여기가 조사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매이다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매이다 보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신앙과 어떤 생각들이 굳어져 버린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메어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바울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버리고 내 것이 좋다고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들도 할 수 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주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좀 해왔지, 벌써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해왔지, 이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이러지 말고
내가 썩지 않을까? 내가 부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것에 매여서 굳어지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살아서 진짜 밑바닥에서, 왕이 밑바닥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러고 있나? 아니, 저도 그 말씀에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신앙하자. 세월이 가고 나이가 가도 이 시대가 흘러도 시대에 묶이지 말고, 나이에 묶이지 말고, 세월에 묶이지 말고 진리에만 묶이자. 예수에만 묶이자. 그 예수가 생명이 되고 진리가 생명이 돼서 여기에 붙들려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게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시 돌아보고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정말 세부대 같은, 정말 둔촌동 시대가 또 그렇게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 이때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병마, 원수마귀 사단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